네, 우리 찬양할까요?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을 오직 주 예수 뿐일세.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뿐일세. 다시 한번 나의 진정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을 오직 주 예수 뿐일세.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뿐일세. 나의 생명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을 오직 주 예수 뿐일세. 다시 한번 나의 생명과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을
사랑하는 주님, 늘 주님을 그리워하면서 이 찬양을 부르며 뜨겁게 주님을 사랑했던 그때를 다시 한번 회상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오직 주님밖에 없었으며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됐을 때를 우리가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시고 주의 부활하심을 알리시며 또 주의 사랑을 이렇게 알려주셨던 놀라우신 우리 아름다운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도 보여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참 오랜만에 불러봤어요. 그죠? 그 옛날에는 좀 손뼉 치면서 불러요. 아시죠?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 좋지. 네. 그보다 지금 게 좀 낫지 않아요? 옛날 게 더 좋아요? 네. 옛날 게 좋으신 분들은 9세대. 네, 오늘은 우리 아주 상당히 짧으면서도 굉장히 많은 내용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이렇게 부활하신 후에 그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신 이야기, 그리고 11 제자를 그렇게 만나신 이야기, 이 두 가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남은 거는 20장하고 21장 두 장이 남는데, 사실은 이 두 장 다가 우리가 생각하는 뭐 베드로의 습관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전부 부활에 대한 증거들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성경 공부식으로 하느냐 아니면은 묵상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상당히 다른 방식으로 아마 그렇게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렇게 성경 공부 방식으로 사도 요한은 뭘 의도했을까 하는 것과 함께 이제 또 이것을 우리가 묵상을 한다면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는지, 이게 아주 굉장히 이렇게 극명하게 이렇게 갈라지는 그런 부분들이라서 참 좋습니다. 그래서 먼저 한번 이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다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굽으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에 섰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서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네, 주님은 이렇게 다시 이렇게 살아나실 거라고 이렇게 하고, 시편 우리 16편에도 그렇게 메시아가 그렇게 썩어짐으로 그렇게 두질 않으실 것이다. 그래서 다시 살아나실 것이다. 여러 곳에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를 했지만 사실은 그 부활을 절대로 이렇게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지금 이렇게 나오는 이야기들은 이게 그러니까 부활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시체를 어디다가 이렇게 사람들이 옮겨가지고 그래서 훔쳐갔을 것이다. 그렇게밖에 이제 생각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마리아가 올라와서 보니까 아주 이른 새벽, 아직 어두울 때예요. 그죠? 그렇다면은 그 앞에 사람들이 많이 다녀간 건 아닐 거라 봐요. 근데 여기에 와 보니까 돌이 이렇게 굴러져 있고 그 안에 시체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제 마리아는 깜짝 놀라서 누군가가 사람들이 시체를 훔쳐갔구나. 그래서 베드로하고 요한을 데리고 올라와서 들어가 보니까 무덤이 비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무덤이 비었다는 것에서 이게 세마포가 머리에 쌌던 수건도 따로 객해져 있고 몸을 이렇게 감았던 세마포도 따로 객해져 있다. 이런 것들은 아마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염하면서 쌌던 그 수건들을 이렇게 벗어서 객혀놨다는 것은 뭔가 부활의 어떤 증거들로 보이겠죠.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이렇게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그냥 시체를 잃어버렸다 생각하고 돌아가고 이런 상태에 이렇게 놓인 거죠. 그런데 이게 우리가 다른 복음서를 보면 굉장히 이게 다르게 나와요. 제일 먼저 이렇게 갔던 여자도 막달라 마리아 혼자가 아니고 또 다른 여자들하고 같이 갔다고 돼 있고, 그리고 사실은 이 일이 있기 전에 사람들이 혹시라도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가고 부활했다고 할까봐 로마 군인들로 경비를 써달라고 해서 이 경비를 썼어요. 그런데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했을 때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때 마리아가 그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그리고 이게 누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사도 요한의 어머니도 이게 뭐 마리아였고 뭐 하여간 마리아가 많아요.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양상이 번개같고 그것은 눈같이 희건을 그래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제자들이 돌아가고 난 뒤에 이렇게 요한복음에서는 마리아가 혼자서 울고 있을 때 하늘을 구부려 봤을 때 그 속에 천사가 있었다 했는데 사실은 큰 지진이 나고 천사가 내려왔어요. 그리고 그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더라 하고, 지금 지키던 이게 경비병들이 전부 이제 떨면서 죽은 사람처럼 되었더라. 그러면서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을 해요. 그죠?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리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람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이게 예수님의 부활에 목격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달라요. 어쨌든 이게 종합을 해보면은 지진이 있었고, 그리고 경비병들은 거의 죽은 자처럼 됐었고, 돌은 굴렀고,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그 위에 천사들이 앉아 있다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어디쯤인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만나 그 발을 붙잡고 이렇게 경배했던 이 이야기가 나와요. 조금 다르죠, 그죠? 조금 다른데 어쨌든 이제 중요한 거는 이렇게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각자가 자기가 기억했던 것들을 아마 이렇게 넣었을 거라 봐요. 그런데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렇게 경비병들이 가서 대제사장에게 리포트를 하니까 대제사장이 이제 이렇게 갖고서는 지금 안 그래도 이게 부활했다는 이야기가 들릴까봐 굉장히 두려워했는데 이렇게 되니까 돈을 주고 그러면서 제자들이 이걸 훔쳐갔다고 해라. 그래서 이 말이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는 말이 유대에 두루 퍼졌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거는 우리가 빈 무덤이에요. 그리고 이제 천사들의 증거가 있었다는 것을 이렇게 보게 돼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직접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들의 그 이야기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제일 첫 번째가 요한복음에서는 마리아였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이야기하고는 조금 다른 뉘앙스 속에서 이게 나와요.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놓여 있는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오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임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에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했느니라. 첫 번째 증인, 마리아는 도저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동산직인 줄로 이렇게 착각을 했던 이야기들,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제 마침내 그분이 이렇게 주님이신 것을 이렇게 알고 이렇게 첫 번째의 증인이 되어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예수님인 줄을 인식하게 되는 그것이 이제 마리아라는 자기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으로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되었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직접 목격한 증인으로서 이제 이렇게 마리아하고 앞으로 이제 11제자 그리고 또 이렇게 처음에는 도마가 없는 10제자, 그 다음에 8일 후에는 도마를 포함해서 10제자 뭐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여러 사람들이 그걸 봤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이제 자기도 부활하신 주님을 봤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를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래서 여기를 보면은 제일 먼저 이렇게 베드로에게 보이셨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근데 이거는 다른 기록을 찾아봐도 제일 먼저 이렇게 베드로에게 보이셨다는 그건 아주 있는데 그냥 게바에게 보이셨다 하더라 하는 이야기가 나오긴 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 당일, 우리가 부활 당일에 이걸 봤다는 이야기가 이렇게 상당히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제가 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빨리 끝내냐 하면은 묵상과 성경 공부의 차이점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그래서 십자가에서의 이렇게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그 의미들이 뭔가. 사실은 부활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그리고 이게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그 미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그 찬양 아시죠? Because He lives, I can face tomorrow. 그분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도 미래에 살아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팬데믹이 한참일 때 브라질의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월십하면서 이걸 불렀어요. 그죠? 부활은 그 십자가는 우리의 죄가 처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면서 It is finished 하셨어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담당하셨어요. 부활은 뭘 말하느냐면 아버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I'm satisfied. 나는 충분히 만족한다는 거예요. 내 의로운 종이 수고한 것으로 만족을 누리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예요? 더 이상의 어떤 처벌이나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은 우리의 죄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우리의 의 때문에 살아나셨느니라 하고 하신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바로 부활 때문에 우리는 이제 우리의 모든 죄가가 다 끝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고 우리 모두도 다 뭐예요? 그 부활로 그리고 영광스러운 부활로 우리를 모두 데려가실 수 있는 것이겠죠. 이게 이제 그래서 이 부활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게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하게 되면 끝도 없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구속의 목적은 마지막에 우리 모두를 다시 살리셔서 영광으로 데려가셔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 속에 우리가 함께 같이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 로마서 10장 9절에 이렇게 말해요.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실 뿐 아니라 죽음에서 살아나신 것을 네가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사실은 뭐 난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으셨다. 그런데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반쪽짜리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모이는 날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금요일 날 모이는 게 아니라 부활하신 주일에 모여요. 이 부활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무엇보다도 중요하지만 사도 바울에게는 오히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 이미 부활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로 예수님이 일어나셨다. 그래서 이것은 부활의 삶이라는 것은 이게 미래의 삶이에요. 우리가 죽고 난 뒤에 오게 되는 미래 에이지 투 카메스에 살아가야 되는 삶이 이미 시작이 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역할을 누가 하시냐면 바로 성령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미래에 받을 우리의 그 기업의 보증이 됐었고 또 그것을 우리가 여기서 미리 맛봤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이런 모든 실체들은 사실은 우리가 부활하고 난 뒤에 우리가 살게 되는 그 삶의 실체들을 여기서 이렇게 미리 맛본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서 15장에서 만약 부활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냐 하는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 없으면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시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시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없것이요 너희 믿음도 없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느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하고 얘기해요. 왜 우리가 아직도 다시 살아나는 것이 없으면 왜 우리가 아직도 죄 가운데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가 했을 때 지금 예수님이 죽어 계시면 우리의 죄값을 이게 치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죄값이 다 끝나지 않았어요. 근데 부활은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값이 끝났다는 것을 갖다가 표시해 주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느니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이게 부활이 없으면은 그래서 우리가 보면 어떤 거 하나를 막 이렇게 강조하다 보면 어떤 것을 상당히 등한시할 수도 있어요.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굉장히 중시 여기는데 부활은 또 별로 중요하게 안 여긴다든지 아니면 그리스도를 갖다가 이렇게 높이 찬양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도 있고 성령의 역사를 막 강조하면서 갑자기 잊혀진 아버지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사실 균형을 못 이루고 있는 게 우리 신앙에 상당히 커다란 이제 문제였을 거라 봐요. 제자들이 혼자 갔다 오면 혼자 가는 사람들이 세마포를 풀어가지고 개켜놓고 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맞아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그 한 부분은 이 사람들이 다 순교했어요. 뭘 전하다가 순교하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다 순교해요. 그래서 거짓으로 만들어낸 것 같으면 평생을 그걸 위해서 싸우고 그것 때문에 죽어가고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부활의 어떤 확실성. 그런데 우리는 다 이미 크리스찬이니까 부활을 믿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한다면은 이제 묵상은 상당히 다른 거예요. 저는 이 묵상이 제가 늘 1단계에서 그랬어요. 이 묵상이 제가 묵상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며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걸 깊이 알게 되었던 이 묵상이었다고 이야기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는 것이 이 묵상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깊이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는 그분이 얼마나 사랑스러운 분이시며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아가는 이 작업들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직접 거기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과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이 두 분이 서로가 어떻게 관계했고 그리고 뭐가 그렇게 중요했는지 이런 것을 우리가 하나씩 이렇게 파헤쳐 가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렇다면 이 둘의 관계는 어떻게 시작이 됐을까 하고 우리는 굉장히 인격적인 부분을 많이 이렇게 조사를 하는 게 이게 이제 묵상이에요. 그래서 부활의 관점에서 보면 이런 새벽 이런 것들은 그 전에 아무도 없었다든지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이게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에서 보면 그건 상당히 다른 이야기로 이렇게 바뀌게 돼요.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의 관계는 어떻게 되었을까 했을 때 제일 먼저 7 귀신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느 날 자기 마을에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주고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러자 마리아는 자기의 모든 재산을 팔아가지고 예수님에게 은혜를 입었던 다른 여자들과 함께 평생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섬겼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그 섬김, 이건 굉장히 기뻤을 거라 봐요. 그래서 별로 이렇게 편안한 삶은 아니었지만 굉장히 기쁜 삶이었을 거라 봐요. 근데 이게 이제 마지막 그 골목에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평생을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섬겼던, 사랑했던 그분이 아주 창에 찔리시고 못에 박히시고 피를 흘리시면서 이렇게 돌아가시는 장면을 봤어요. 어떻게 본다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그렇게 잃는다는 건 굉장히 커다란 트라우마 같은 거예요. 그러고서는 이제 시체를 어디다가 두는지를 이렇게 보고 왔어요. 그래서 그 마지막 거기에 그 몇 명의 그 여자들이 거기에 있어요, 그죠? 그런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굉장히 유명한 뭐 이렇게 사람들이 이 마리아를 갖다가 창녀로 이렇게 혼돈하고 있어요. 이 여자는 창녀가 아니라 귀신 들린 여자였어요. 그래서 정말 귀신에 들렸다면은 정말 귀신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죠? 자기 삶이라는 건 없어요.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고 피하고 손가락질하고 하는 그런 삶을 살다가 어느 날 예수님이 거기서부터 자기를 자유케 해서 새로운 삶을, 귀신이 없는 삶, 이런 삶은 도대체 어떤 걸까? 우리가 죄가 없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면 도대체 그게 어떤 걸까? 정말 너무너무 이렇게 기쁘고 가벼운 어떤 그런 삶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족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지만 가진 거를 다 팔아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시작해갖고 섬겼고 그리고 마지막 그 십자가 그 바로 밑에 거기에도 이렇게 서 있었어요. 그래서 보면은 그 어머니 마리아, 이모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거기 섰어요. 조금 더 두렵지 않겠죠, 그죠? 같이 죽음을 이렇게 불사하고 사랑이 죽음보다 훨씬 더 강하게 작용하는 그때라고 봐요. 그리고 이 아리마대 요셉이 이렇게 그 무덤에다 안치하는 것을 따라가서 이렇게 봤어요.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렇게 가서 이걸 보고 왔어요. 그리고 어둠이 시작되고 안식일이 시작이 됐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움직일 수가 없고 그래서 향품을 이렇게 잔뜩 준비해 가지고 이제 안식일이 풀리는 그 주일날 아침 이런 새벽에 일어나서 가는 걸 보는 거죠. 근데 이러한 것들을 상상해 본다는 건 굉장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 무언가를 위해서 일어나는 사람, 누군가를 볼 수 있다는 어떤 누군가를 타치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소망 가운데 일어난다는 건 굉장한 거죠. 하지만 이게 사는 분이 아니라 이제 죽은 분의 시체에다가도 그렇게 향품을 발라드리면서 아마 이렇게 그리움을 이렇게 달래려고 할 거예요. 우리 이게 인간들의 상당히 자연스러운 어떤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밴쿠버는 가면은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이렇게 치면 친 그 장소에 거기에다가 그 사진도 걸어 놓고 그리고 이렇게 화환도 갖다 놓고 카드도 이렇게 전봇대 같은 데다 붙여 놓고 이렇게 가면은
여기저기 군데군데 그런 게 보여요. 그걸 보면은 정말 가슴 아프죠.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그렇게 애통해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는 거죠. 이게 아마 이제 마리아의 그런 어떤 마음이 아닐까.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는 그 의미는 삶 전체를 다 잃어버린 거죠. 이제 뭘 위해서 살아야 되고 난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무언가를 위해서 살았고 누군가를 사랑하면서 살았던 삶은 굉장히 기쁘고 행복했을 거라 봐요. 하지만 예수님을 잃으면서 자기의 삶도 종착역에 와 있고 더 이상의 어떤 의미 같은 것들을 다 잃어버렸을 수도 있다고 봐요. 바로 그때에 이 아침 일찍 아직 어두울 때에 하고 이야기할 때는 아까 부활의 증인하고는 상당히 다른 이야기예요. 제일 먼저 이런 때가 여러분들에게 있었어요. 아침에 새벽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예수님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뭔가 나가서 펴놓고 그리고 찬양을 들으면서 묵상하고 이랬던 때가 우리들에게 있었다면 굉장히 복된 삶이었어요. 그죠? 그때로 다 돌아가고 싶고 그래서 이게 아주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아주 굉장히 이른 새벽에 뭔가 한 여인이 향품을 가지고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서 그리움 속에 지금 가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이렇게 무덤에 돌이 굴러져 있고 시체가 사라진 거예요. 근데 이것은 굉장히 아주 당혹감일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도 이렇게 우리가 이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사람들에게 가장 소원이 뭐냐 했을 때 그 사람이 살아 돌아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살아 돌아오지 못해도 시체라도 만져보려고 하는 것이 이게 이제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것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무덤을 찾아가요. 저희 어머니도 아버지를 잃고 나서 매일매일 무덤에 가는 걸 봤어요.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서 가졌던 그런 어떤 그 사랑이 아직도 못다 이렇게 뭐랄까 표현이 되지 못했을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왔는데 무덤에 돌은 굴러져 있고 그래서 아주 당혹감 가운데 부활하시다는 생각은 하지 못한 채 예수님을 누군가가 훔쳐갔다는 생각에 이제 조그맣게 남았던 그것마저도 마치 우리가 이렇게 어저께 며칠 전에 묻고 왔는데 우리가 그 무덤을 다시 찾아갔는데 무덤이 파헤쳐져 있다라면 그건 그 슬픔을 넘어서서 얼마나 아주 당혹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예수님을 아주 열심히 따랐고 사랑했다고 생각했던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로 이렇게 달려갔어요. 그래서 가서 이제 자기의 어떤 당혹감들 그리고 충격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함께 같이 이렇게 전했죠. 이렇게 본다면 아까 이제 우리 그 성경 공부식으로 이렇게 부활의 어떤 증거들로 이렇게 했던 게 이 사랑의 표징들로 막 나타나요. 이건 우리가 그런 관점 속에서 이 말씀을 보고 묵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여있고 또 머리에 샀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여있지 않고 딴 곳에 샀던 대로 놓여있더라. 그때서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들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요한은 이게 요한이 있었기 때문에 요한은 자기가 베드로보다 빨리 달린다는 것을 좀 이렇게 적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이제 자기가 먼저 달려갔다 하는데 뭐 그렇게 적지는 않았겠죠, 그죠? 어쨌든 그렇게 놀래서 달려갔는데 자기는 먼저 안 들어가 보고 베드로가 와서 들어가 봤다는 거죠. 들어가 보니까 이게 그 염했던 그런 세마포들이 이렇게 풀어져 갖고 다시 개켜져 갖고 머리는 머리맡에 이게 몸을 했던 거는 발 밑에
이렇게 객혀져 있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그때서야 이제 먼저 왔던 요한도 들어가서 보고 무덤이 비었다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믿게 되었다는 거죠. 하지만 아직도 이들에게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아직도 알지 못한 채 이제 다만 시체가 사라졌어요. 그죠? 그렇게밖에 생각 못 하는데 이상한 거는 이게 전부 다 세마포가 풀어졌어. 객혀져 있는 채 이렇게 시체가 사라진 게 이게 누가 훔쳐갔다 하면은 훔쳐가는 사람은 이게 우선 통째로 들고 가서 나중에 풀지 여기다 풀어갖고 객혀놓고 몸만 가지고 가지는 이렇게 않았을 거죠. 이제 이게 이렇게 지나고 나면은 이제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죠.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고프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워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가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어디다 옮겨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니이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그 무덤이 비었고 그리고 시체가 사라졌다는 것, 그것을 결국은 받아들이고 이제 거기 계속해서 머물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 두 제자는 집으로 그냥 돌아갔어요. 근데 마리아는 못 가고 있는 거예요. 왜 못 가느냐 하면은 주님을 향한 사랑과 그리움 때문에 그 무덤가에서 예수님의 시체를 찾을 때까지 자기는 결코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마리아의 마음을 갖다가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거겠죠. 그리고 이미 처음에 와서 자기가 한번 찾아봤고 그 안에 시체가 없다는 걸 발견하고 그리고 베드로가 들어가서 확인했고 그리고 요한도 들어갔고 아마 그때에 막달라 마리아도 들어가 봤을 거라 봐요. 이미 없다는 게 다 밝혀졌는데 그게 굴이 엄청나게 긴 동굴이 아니고 조그마한 거예요. 그래서 구부려 보면 그 안에 다 보이는 그런 아주 작은 굴이에요. 그런데 여태까지 이렇게 우리가 정말 꼭 자기가 찾기를 원하는 거는 서랍을 뒤졌던 데를 서너 번 뒤져요. 그래서 그게 꼭 찾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보면 지금 벌써 이미 그 자기가 한번 베드로가 그리고 요한이 그때 자기도 한번 들어가 봤을 텐데 그런데 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구부려 갖고 안을 봤다는 것은 그 마리아에게 예수님을 찾을 때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그런 어떤 표식들이 나타나겠죠. 그러면서 울고 있어요. 무덤 밖에 서서 울면서 울다가 또 이렇게 구부려 보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번에 울면서 구부려 봤는데 이게 속에 천사가 둘이나 이렇게 있는 거예요. 하나는 머리 곁에 하나는 발 곁에. 그러면서 이쯤 되면은 조금 전에 없었어요. 그죠? 그런데 천사가 있으면 누구세요 한다든지 아니면 천사의 존재를 갖다가 확인을 해갖고 이게 천사가 아까 보면 막 눈부신 흰 옷을 입고 막 해갖고 일반 사람하고 좀 틀려요. 그죠? 근데 천사가 거기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 갑자기 뭐예요?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천사? 이러고서 그래도 꽝 대신 닭이라고 천사라도 봤으니까 하고 그렇게 되려는 게 이게 천사인지 뭔지 관심도 없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물어요. 왜 우느냐? 여전히 자기의 우는 단 하나의 이유는 주님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뒀는지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울고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런 울음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순수한 그 사랑을 갖다가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드디어 우리 주님이 등장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인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그런데 이 말을 하고 뒤에서 뭔가 인기척이
있어서 뒤를 돌아봤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천사에게는 별 큰 관심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모든 의식이 예수님을 찾아야 된다는 그 의식 속에 있었기 때문에 뒤에서 뭔가가 인기척이 나니까 혹식하고 뒤돌아봤는데 거기에 웬 남자가 서 있어요. 그죠? 예수님인 줄 알 수 없었던 것은. 왜냐하면 시체를 찾았어요. 그런데 이게 이 사람이 살아서 서 있는 걸 보고 동산적인 줄 아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두 가지를 물어보세요. 왜 울며 누구를 찾느냐? 이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죠? 누구를 찾느냐? 그리고 왜 우느냐? 예수님을 잃어버려갖고 이렇게 아주 몸부림치면서 우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것은 예수님을 아주 깊이 사랑했던 사람들만이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나면은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것처럼 이제 그렇게 느껴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슬픔이 밀려오고 그리고 예수님을 찾기 전까지는 결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이 다윗도 우리가 시편 103편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자, 이거 하나님의 그 법궤, 하나님의 인재인 이 법궤를 찾을 때까지 이제 식음을 전폐하고 그리고 그것을 찾겠다고 그렇게 이렇게 마음을 먹어요. 그러면서 마침내 이게 아비나답의 밭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이제 그 법궤를 성 안으로 모셔드리기 위해서 그러면서 찾아가서 이렇게 경배하고 그리고 이제 이런 곳에 계시지 말고 당신의 안식처인 우리 안으로 오시옵소서 하고 이렇게 법궤를 갖다가 모셔 들어올 때까지 그때 또 굉장히 이렇게 기쁨으로 이렇게 춤을 추면서 바지가 흘러내릴 정도로 그렇게 춤을 추면서 이렇게 모셔왔던 것들을 봐요. 이게 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지금 막달라 마리아는 제가 이 안에서 성경 안에서 보면서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봐요. 근데 우리는 우는 이유가 뭐냐 하고 물어보면은 딴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죠? 남편이 아주 너무 재미가 없다든지 남편이 나를 갖다가 너무 뭔가 괴롭히고 있다든지 아니면 자식이 속을 너무 많이 섞인다. 그러면서 뭔가 다른 이유들로 울게 되고 그런데 예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울고 있습니다 하는 이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건 정말 이렇게 사랑했던 사람을 한번 상실해 보는 것, 그것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그게 어떤지 알아요. 그죠? 완전히 죽음이에요.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는 것. 그것은 굉장한 이렇게 죽음이었어요. 저도 갑자기 주님을 늘 그렇게 인식하다가 그걸 잃어버리고 나니까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그래서 아주 3개월 동안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그저 퇴근하면은 밥 먹고 그냥 내려가서 하염없이 앉아서 어디에서 찾아야 될지, 어떻게 해서 돌아가야 될지 알지 못한 거예요. 그런 어떤 고통 속에서 그냥 지속적으로 그 밑에 이렇게 있었던 것들을 이렇게 보게 돼요. 그러면서 당신이 옮겼으면 어디다 두는지 말해달라. 내가 가져가겠다. 하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죠. 이게 이제 주님과 또 막달라 마리아의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 이야기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최고의 어떤 기쁨을 갖다가 드릴 수 있는 게 어떤 것인가 했을 때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봐요. 우리 자녀들이 지팔찌가 다 흔들고 별로 문제가 없어. 근데 엄마가 야 어디 같이 가자 그러면 싫다고 그래. 그 엄마한테 와서 그냥 인사만 꾹꾹하고 그냥 들어가 버려. 이런 딸이 좋아요. 안 그러면 좀 문제도 있고 한데 엄마 최고라고 하고 엄마 어디 가서 하고 막 찾고 이러는 딸이 좋아요? 첫 번째. 첫 번째가 뭐 누군데요? 이게 우리는 관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런데 누군가가 자신을 향한 그 갈망 속에 울고 있다는 건 이건 굉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되게 좀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지만 답답해가지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걸 알고 이게 땅바닥을 구르면서 때리면서 아버지하고 치는 모습을 보면은 그냥 볼 때는 뭐 굉장히 답답한 일을 당했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오직 당신만이 나의 유일하게 남은 소망입니다 하는 것을 갖다가 이걸 갈망을 나타낸다는 것은 그건 하나님 편에서는 보면 굉장히 아름다운 것일 거라 봐요. 이렇게 울면서 새벽부터 이 동산을 2번 왔어요. 그죠? 와서 그러고도 가지 못한 채 여기서 울면서 찾았는데 또 찾고 도대체 어디다 뒀습니까? 하고 천사를 만나도 그걸 물어보고 동산직인 줄 알았는데도 이 사람에게 그것을 물어보고 있을 때 주님은 어땠을까? 했을 때 그런 마리아를 보면서 어땠을까? 아마 너무너무 사랑스러웠을 거라 봐요. 그렇지만 이제 그 주님을 이렇게 찾지 못한 그 부재 속에서 우리 안에 있는 이 갈망을 아시고 이렇게 기뻐하시는 이야기가 제가 그렇게 그 3개월을 매일 7시간씩 내려가서 도무지 올라가서 자고 싶은 마음도 이렇게 잃어버렸고 그리고 모든 뭔가 밥맛도 잃어버리고 그러면서 도대체 뭐가 잘못됐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지 이유도 알지 못한 채 굉장히 고통하고 그렇게 있었을 때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제가 갈릴리에 거기 가서 그 선상에서 예배 인도하고 난 뒤에 이제 엎어져 갖고 거기서 이렇게 뱃머리에서 이렇게 무릎 꿇고 울고 있을 때 그때에 이렇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 말씀을 해주신 거죠. 넌 나를 사랑했다. 이게 당신을 잃고 지금 황무지 같은 이런 속에 있는데 어떻게 사랑에 실패했다. 그러니까 그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니, 넌 나를 사랑했어.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렇게 긴 시간을 그렇게 나를 잃었다고 그렇게 고통 속에서 그 속에 있었겠니? 그건 네가 나를 사랑했기 때문이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이게 뭔가가 확 이렇게 뒤집어지는 그게 이렇게 일어났죠. 사랑이라는 거는 감정적으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고통 속에서도 이게 사랑의 표현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구나 하는 것들 보게 되었죠. 이제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랍오니 하니 이런 선생님이라. 이거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우리의 사실은 만약에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말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그 대상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여태까지 예수님은 이렇게 부활하신 후에 나타날 때마다 제자들이 혼돈을 해요. 왜냐하면 엠마오로 가는 2 제자도 예수님을 보고 몰랐어요. 그게 뭔가 부활하신 모습이 전에 육체로 계실 때하고는 약간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인 줄을 알게 하는 표식들이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면은 우리가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했을 때 요한이 주님이시다 하고 이걸 인식했듯이 또 제자들이 그분이 말씀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하면서 이제 그분이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걸 이렇게 인식해요. 여기서는 늘 자기를 불러주던 그 이름이었어요. 그죠? 아침에 일어나면 마리아 하고 뭐를 갖다가 부탁하기도 하고 했을 수도 있어요. 마리아야 하고 자기를 불러주는 그 음성은 자기가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속에 사실은 뭐 그냥 이름을 불렀을 뿐인데 근데 이 속에 담겨져오는 늘 자기에게 전달되어 왔던 어떤 사랑이나 아니면은 그런 친절함 아니면 부드러움 뭐라도 좋아요. 그죠? 그게 전달되어 왔을 거라 봐요.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는 늘 예수님을 라보니 하고 이렇게 불렀을 거예요. 그것은 그냥 뭐 이분이 메시아라든지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냥 라보니하고 선생님하고 불렀지만 이 속에는 뭐예요? 모든 경배, 존중, 이런 사랑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그런 부분일 거라고 봐요. 그래서 마리아야 하니까 마리아는 비로소 그분이 주님인 것을 인식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늘 자기도 그분에게 그렇게 애정을 담아서 불렀던 그 이름인 라보니 선생님하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묵상의 마지막은 어디냐면 여기가 마지막 종착역이에요. 만남이에요. 여기서 뭘 깨달아가지고 내 삶이 어떻게 변하고 뭐 하고 하는 것은 이것은 그러니까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이게 만나는 거예요. 잃었다가 다시 찾은 거예요. 그리고 다시 만나고 관계가 다시 시작이 되고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묵상이 저에게 모든 묵상이 이래야 된다는 것은 우리의 마지막 종착역은 어디냐면 예수님을 만남에 있어요. 이렇게 사랑으로서 사랑 안에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란 제가 늘 이야기하듯이 뭐라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주님을 만나는 거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어떤 다른 것이라도 좋아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부를 때에 여러분도 라보니 한다든지 뭐 이런 애칭을 하나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라도 그걸 부르면은 사랑과 그리움과 모든 것이 한꺼번에 올라올 수 있는 어떤 애칭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고 하나 만들어라 그랬어요. 그죠? 다 정했어요? 그 앞에 뭐예요? 아니, 못 정했어요? 라보니. 그래서 그걸 하나 정해 놓으면은, 그리고 이렇게 만남의 장소도 이렇게 정해 놓으면은, 거기만 가면은 뭐예요? 거기만 가면은 벌써 임재가 막 느껴져요. 저에게는 이게 보엔 아일랜드로 했어요. 그죠? 보엔 아일랜드에 배만 딱 타면은 벌써 입에서, 속에서 그 말이 나와요. 주님, 제가 왔습니다. 하고 이야기가 나와요. 예, 그럴 정도로 늘 사랑을 나누던 그 장소,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겠죠. 또, 그렇게 애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어떤 호칭,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막 거기에서 뭔가 대단한 깨달음을 얻고, 거기에서 막 우리가 어떤 기분이 좋아지고, 또 어떤 삶의 어떤 변화를 구하고, 내 삶의 문제를 풀고, 이거는 사랑 안에서 만나는 이야기들이 아닌 거예요. 기도는 사랑 안에서 주님을 만나는 거고, 묵상은 그 사랑의 재료들을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가는 것이겠죠. 그래서 바로 여기가 모든 기도, 묵상의 마지막 종착역이에요. 그래서 눈과 눈이 서로 마주보고 있어요. 그래서 마리아야 하고 이렇게 마리아를 갖다가 쳐다보시고, 그리고 마리아는 예수님을 쳐다보면서 눈과 눈을 마주보면서 선생님 하고, 그게 영원한 삶이에요. 그죠? 그 속에 모든 것들이 다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순간들을 가질 수 있다면은 우리의 삶은 뒤에 내려오면 알아요. 저절로 변해요. 가치관도 저절로 바뀌고 다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순간을 갖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내가 여기에서 뭔가를 막 파헤쳐가지고 알려고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사랑을 다 방해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대화가 아니라 이렇게 청문회 하듯이 이렇게 질문을 하고 거기에다가 답변을 하고 이런 것들은 사랑을 오히려 이렇게 방해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좀 더 뭐랄까요, 이렇게 좀 더 돕기 위해서 제가 MR 찬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은은하게 이렇게 틀어놓고 그랬을 때에 또 이렇게 우리가 만나는 좋은 무드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중에 가면 그 찬양만 들려오면 어떻게 돼요? 막 속에서 또 막. 저는 늘 집에서 혼자서 지하에 내려가가지고
이렇게 우리 집에 그 형님이 갖다 놓은 이렇게 가라오케 기계가 있어요. 거기서 연결하면 마이크 해가지고 스피커가 나와요. 거기다가 에코까지 왕왕왕 이렇게 그러면 그 아무도 없는 그 빈방에 내려가고 기타를 치면서 나의 진정 하면서 이 찬양을 부르면서 마음을 이렇게 쏟아놓는 그런 어떤 시간들을 많이 가졌었죠. 이게 늘 그 순간 그 하나의 그 모먼트로 우리를 데려갈 수 있는 것, 이게 묵상과 기도가 포인트하는 이게 전부였을 거라 봐요. 다르죠, 그죠? 성경적 그 관점, 그리고 성경을 이해하는 부활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 공부도 중요하지만 묵상은 이제 공부하는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사랑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만남이 일어날 수 있도록 사랑 안에서 만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목표로 할 거라 봐요. 그래서 좀 쉬었다가. 네,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는 거는 깨달음이 아니라 임재예요. 임재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임재의 그 종교예요. 그래서 우리를 세상과 어떻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심이 아닙니까? 이게 이제 모세가 세상과 우리를 구분하는 거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 안에 모시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을 만나서 가장 순수하게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그 사람 자체를 만나는 거예요. 그게 모든 목표의 마지막이라 해요. 그리고 마침내 그 서로의 임재를 발견하고 눈과 눈을 마주보는 것, 그게 영원한 삶이에요. 그게 거기에서는 말하거나 뭐하거나 하면 다 깨져요. 그죠? 그 순간, 이게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관상의 순간이에요. 이건 우리에게 아무 말이 없는데 우리를 굉장히 많이 체인지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제가 처음 이 묵상을 한다고, 그때는 제가 눈만 뜨면은 5시가 되면은 그냥 제 방으로 나가서 거기에 이제 가서 찬양을 은은하게 틀어놓고, 그러고서는 이제 성경을 피고 이걸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막 딱 여기에, 요 대목에 딱 도달했을 때, 저도 이제 주님과 눈과 눈을 마주보는 거기에 딱 도달했는데, 그때에 이게 찬송가가 이게 여러 곡이 들어있는 곡인데, 딱 여기에 딱 도달한 거예요. 499장. 이게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가 나와 동행하시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그때 나는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때 이게 가사가 싹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찬송가 499장을 쓴 사람도 이 순간을 이렇게 인조를 했던 사람이었구나 하고 이제 그렇게 생각했죠. 이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니라. 그런데 아까 이렇게 보면은 우리 마태복음에서 보면은 예수님을 만나자 이 여자들이 예수님의 발을 붙잡았다 그러죠. 경배하면서 발을 붙잡았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실은 그런 순간들이 되면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거기서 영원히 이렇게 머물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뭔가 바깥으로 가는 것보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여기에 영원히 머문다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묵상제일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맨날 추구하게 되고, 그리고 밖에 나가서 삶은 이제 안 사는 사람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 아가스에 보면, 우리 아가스 할 때 좋았죠. 왜냐하면 아가스가 바로 이런 사랑을 갖다가 서로 이렇게 표현하고 나누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아가스 3장에 가면은 우리 그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죠. 술라미 여인이 이야기하는 게,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의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잡으면은 만나면 어떻게 돼요? 놓치고 싶지 않는 거죠. 이게 이제 모든 우리의 그 대상,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이 그 대상이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가장 순수한 형태의 이게 사랑이라고 봐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나를 붙잡지 마라. 내가 머물 수가 없다. 왜냐하면은, 네. 우리 딸이 모르고 또, 네. 막 받고 싶은 마음이죠. 네. 우리 딸, 마침 이게 딸이 왔는데, 딸하고가 늘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임재를 원하죠. 그죠? 그러다가 이렇게 여름에 끝나고 이렇게 헤어질 때 되면 항상 눈물의 이별이에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게 되고. 그래서, 네, 잠시. 근데 또 돌아와야 돼요. 그죠? 또 주께로부터 받은 또 사명이 있고 또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나눴던 그것이 실제 삶 속에서 리플렉트 되어서 이렇게 나타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를 붙들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했다. 예수님은 우리와 그런 어떤 시간을 갖는 건 중요하지만 이제 아버지께로 가셔야 돼요. 그리고 보다 더 커다란 일이 남았어요. 그것은 바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면서 조금 있다가 내가 너희에게 다시 올 것이다. 그래서 그날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우리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 것이다. 그래서 이거보다 훨씬 더 친밀하게 우리를 찾아서 이렇게 헤매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그분의 영원한 임재를 두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시면서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기를 하고 이야기해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기를. 사실 주님 잡히실 때 그냥 내 몰래라고 다 도망가고 한 사람은 빨가벗고 도망갔다고도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이게 굉장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은 사랑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대상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의 사랑을 어떻게 보느냐 하면 예수님은 저 위에 있고 우리는 이 밑에 있고 하나는 완전히 부자고 하나는 가난하고 하나는 모든 걸 다 알고 하나는 무식하고 이런 어떤 차등 속에서 뭔가 사랑을 나누면서 늘 그래 무식하니까 내가 알려줄게 가난하니까 내가 줄게 이렇게 되면 이게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하세요? 당신을 낮추시는 거죠. 낮춰서 그들 가운데 하나로 헤아림을 받는다는 건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내 형제들에게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 아버지, 내 아버지, 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그래서 이 형제들과 완전히 하나가 되는 아이덴티파이하는 이게 굉장한 사랑이었다고 봐요. 그래서 아버지께로 올라간다고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내가 주를 보았고 또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첫 부활의 정인으로 이렇게 남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히브리스가 어디 가버렸는지 없다. 네. 여기 나와요. 히브리서 2장 11절에 한번 보세요. 보시면은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 에베소서 1장 10절의 말씀은 뭐예요? 이렇게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우리가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요. 이게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신 목적이에요. 그런데 삼위일체를 잘못 이해하면은 아버지 하나님은 높고 이렇게 하이어라키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나라는 이러면 큰일 나요.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의 상규를 받으셔야 되지만 사랑 안에서는 높고 낮음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남자, 여자, 이방인, 유대인, 또 자유자 아니면 종, 차별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모두가 다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누가 제일 높은 자냐면 섬기는 자가 제일 높은 자예요.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이 땅의 개념을 가지고 들어가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예수님과 우리를 갖다가 완전히 다른 존재로 보고 저 위에다 이렇게 높여 놓고 가까이 가기 어려운 거예요. 사랑 안에서 우리가 완전히 하나가 된다는 이 개념, 그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직접 몸소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 너의 아버지. 그리고 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해라. 일부러 말씀을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것은 내 형제들, 그들과 하나가 되는 것. 그래서 죄인 가운데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다고 이게 우리 이사야서 53장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기꺼이. 그래서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수치스러운 상태에 있는 사람의 그 수치를 함께 같이 지면서 그러면서 그 수치스러운 사람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법을 완성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 했을 때 우리가 있는 자가 없는 자에게 주는 듯한 이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를 낮추셔서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 가운데 하나로 헤아림을 받기를 원하시는 그 자체가 뭐예요? 사랑의 본질일 거라고 봐요. 이렇게 해서 그런데 제가 이런 시간들을 한참을 보다가 도대체 한 1년쯤 보냈는지 몇 달을 보냈는지 모르겠어요. 적어도 한 몇 달은 지났어요. 그런데 전 이 요한복음 20장을 막달라 마리아를 이렇게 묵상을 여러 번 했었어요. 근데 진짜 이번에는 3절이 들려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밤늦도록 동산에서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험한 세상에 할 일 말아서 주 가라고 명하신다. 근데 이게 들려오면서부터 이제 CIA가 시작이 됐어요. 바깥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는 거예요. 그러자 점점 이제 골방의 이 시간들이 좀 줄어들고 이제 바깥으로 향해 나가기 시작했어요. 거기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구현된다는 게 어떤 것인지 이것을 갖다가 이제 가르치기 시작하셨죠. 이제 지금은 우리는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밖에 볼 수 없어요. 하지만 언젠가는 우리가 눈과 눈을 마주 보면서 그분을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이렇게 보는 날이 오게 될 거예요. 우리 찬송가 27장은 그때 기쁨을 이야기해요. 그죠? 이 천하 몸이 그 보좌에 이르러서 그 주님의 얼굴을 직접 볼 때 우리의 기쁨은 얼마나 넘쳐날까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제자들의 이야기예요. 제자들의 이야기는 이제 두 번에 나눠져 갖고 한 번은 도마가 없을 때 이야기이고 또 한 번은 도마가 있을 때 이야기예요. 그래서 안식 후 첫날 곧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도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다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노라 하니라. 결국은 이게
부활에 관한 이야기예요. 근데 여기에서 나오는 어떤 디테일들을 이렇게 또 묵상을 해보는 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특별히 이렇게 도마의 이야기를 묵상해 본다든지 이런 것은 도마가 처음 어떻게 만났고 어떤 과정들을 거쳤고 그래서 이게 약간 도마의 이야기를 추적해 보면 도마가 이게 좀 언더스탠딩이 이해가 상당히 늦은 사람이라는 것도 또 엉뚱한 이야기도 많이 한다는 것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돼요. 어쨌든 이들은 굉장히 두려움 속에 문을 닫고 있어요. 유대인들을 이렇게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있어요. 그죠? 그때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문을 열고 오셨는지 뭐 하셨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들 가운데 이렇게 서시게 됐을 때 뭔가 이 육체가 제한을 받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져요. 그저 육체로 계셨을 때의 그 어떤 모습과 상당히 다른 모습이었던 거죠. 그래서 오셔갖고 제일 먼저 이렇게 여기서 보면 두 번이나 평강이 있을 거라고 있을지어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평강을 빌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워낙에 두려움에 떨고 아마 그랬으니까 이렇게 주님이 그 평안을 그리고 세상에 알 수 없는 그 평안을 갖다가 제자들이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평안은 실제로 성령을 받으면서 일어나게 될 거예요. 더 이상 두려움이 사라지고 확신 가운데 서서 이렇게 나가게 되는데 이걸 보면 한 가지 되게 재밌는 거 뭐냐면 이게 재창조예요. 처음 인간을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어요. 지금도 뭐예요? 숨을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이게 하나의 어떤 상징이에요. 지금 당장 이들이 성령을 받은 건 아니에요. 근데 숨을 내쉬시면서 하는 거예요. 그분의 삶을, 그분의 권위, 그분의 모든 것을 우리 안에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이게 성령은 그 우리가 이야기했을 때 사람을 만들고 그 생기를 breath of life예요. 그죠? 그것을 우리에게 불어넣으신 건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삶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제는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삶이 우리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것. 이걸 갖다가 이게 성령으로 이야기하시고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일하신 것과 동일하게 일하게 될 거예요. 이미 우리 요한복음 14장에서 너희는 내가 하는 일을 할 뿐 아니라 나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파워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일들을 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들에게, 이들이 이제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나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그리고 그들이 그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들의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죄가 그대로 있게 돼요. 그런데 제자들의 사명은 상당히 중요한 게 이것은 복음을 이렇게 전파해야 돼요. 듣지 않으면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그리고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이 복음에 말씀이 없다면 우리가 전할 것도 없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것을 갖다가 이제 전하기 위해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시는 거죠. 이게 보면은 재창조처럼 처음 창조하셔서 이 사람을 만드시고 그리고 breath of life를 갖다가 불어넣어 주신 것처럼 예수님이 직접 숨을 이렇게 불어넣어 주시는 것처럼 이런 어떤 제스처를 취하세요. 숨을 내쉬시면서 성령을 받아라. 이것은 실제로 이때부터 약 한 50일, 40 며칠 후에 일어나게 돼요. 그렇지만 이것을 받게 되었을 때는 예수는 두려움이 아니라 아주 기쁨, 평강 이런 것들이 넘쳐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는 가장 첫 번째의 이 특징이 뭐냐 하면 기쁨이고 그리고 평강이에요. 이걸 잃어버린다는 것은 인간이 스스로가 뭔가를 컨트롤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오는 거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파워가 오게 되면 모든 것들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 것으로서 모든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도마는 좀 달랐어요. 도마는 나는 내가 없을 때 다른 10명의 제자가 다 주님을 봤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굉장히 친절하신 것은 예수님이 이게 손과 이 옆구리에 이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참 이게 지금도 제가 굉장히 참 놀라운 것은 뭐냐면 제가 이렇게 마서 기도원에서 깨어날 때 그때 십자가에 대해서 제가 생각했다 그랬어요. 그죠? 근데 어쨌든 다른 모든 소리는 죽었고 그리고 십자가를 상상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때의 그 상상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못자국 난 손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상상을 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가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센서에서 뭐 굉장히 직관으로 받아들이고 이런 사람도 아닌데, 그런데 어쨌든 그걸 보면서 제 안에 뭔가가 일어났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달라지긴 했었어요. 근데 굉장히 친절하세요. 그죠? 와서 이들이 누군지를 확신하지 못하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확신하지 못하면은 이들이 가서 전할 게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이들은 확신해야 돼요. 그래야 이분이 이제 온 세상의 주가 되셨다는 것을 이렇게 선포할 수 있게 되는데, 그걸 위해서 이들의 의심을 싹 지우려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뭘 하시게 되느냐 하면은 옆구리에 창자국과 손자국을, 손에 못자국을 갖다가 직접 보여주시고 이들이 확신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도마는 그걸 못 봤어요. 그러니까 나는 확실하게 보고 확실하게 만져보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믿지 못하겠노라 하고, 이 도마는 그러니까 부활의 어떤 증거들을 갖다가 좀 보기를 원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얼른 생각하게 될 때 이 믿음이 적은 자야 하고 뭔가 이런 아포카트가 날아온다든지 좀 뭔가 그럴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사실은 우리가 부활하신 후에 5번, 그날 부활하신 날 5번 이렇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정리해 보면 막달라 마리아에게서 나셨고, 또 다른 여자애들에게도, 엠마오로 가는 2 제자들과 또 베드로에게는 이렇게 나타나셨다는데 말만 이렇게 나와요. 베드로에게 보이셨다. 그리고 도마가 없는 10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이 5번의 부활하신 그날 이렇게 나타나신 거예요. 누가 찍었어요? 벌써 올렸어? 이제 8일이 지난 후에 8일 동안 뭐 하셨는지 궁금해요. 어디 가셨든지. 근데 8회가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지금 예수님은 다시 도마 때문에 다시 왔어요. 그런데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예수님은 내게 주는 자 하나도 이렇게 잃지 않는다는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처음 목회를 하는데, 목회를 시작할 때 저희의 담임 목사님, 칼린 목사님이에요. 칼린 목사님이 저하고 식사를 하자고 하면서 저에게 자기가 평생 목회하면서 배웠던 몇 가지의 중요한 팁을 주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 가운데 하나가, 이게 뭐냐 하면은 교회는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람들에게 굉장히 이렇게 포커스를 해야 되는 거다. 그래서 이 안에 들어온 사람들을 등한시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향해 나가는 것, 이것도 필요하지만, 그렇지만 우리에게 준 사람들을 등한시하면서 나간다는 것은 이건 옳지 않는 것이다. 근데 예수님을 보면은 이게 도마쯤, 그죠? 이게 띨빵한 도마는 좀 그러지 않으시는 거예요.
도마 때문에 일부러 다시 나타나시는 거예요. 도마의 믿음을 갖다가, 도마의 의심, 이것을 갖다가 확신으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만큼 도마가 예수님에게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오셔가지고 네가 원하는 대로 한번 직접 보고 손가락도 넣어보고 다 해봐갖고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거라 하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자 도마가 직접 손을 넣어봤는지는 모르겠어요. 보기는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하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넌 나를 만져보고 믿느냐 이렇게 말씀 안 하신 걸 보니까 이게 실제로 만져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어쩌면 만져봤는데 거의 누락됐을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도마는 이게 의심이 완전한 확신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로 이렇게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이 부활의 증거를 통해 가지고 이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갖다가 온전하게 이렇게 믿게 되는 믿음으로 향하게 되는 것을 봐요. 도마의 이야기는 어떻게 이렇게 결론이 나는지, 그래서 보면 이 도마는 이렇게 부활의 그 확실성을 갖다가 잊고 난 뒤에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자기가 확신하는 것, 자기가 확실히 경험하고 알고 있는 것은 죽는 날까지 전하게 돼 있어요. 도마는 인도로 갔어요. 그리고 그 인도에서 마지막 그렇게 순교할 때까지 그가 전한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증인으로서 그렇게 선교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분은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처음에 그 찬양 그런 거 많이 했죠, 그죠?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그 살아계신 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그 도마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하는 거죠. 근데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이거를 보고도 못 믿는 자들도 많아요. 그리고 실제로 봤다고 그게 꼭 믿음으로 이렇게 오는 건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베드로 전서 1장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예수를 보지 못하지만 믿고 사랑하고 그리고 아주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즐거워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저도 예수님을 못 봤어요. 그죠? 여러분도 못 봤죠? 그죠? 못 봤지만 우리는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즐거워하고 그분을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그리고 섬기고 싶어요. 이렇게 보지 못했지만 믿는 자들 참으로 복되도다. 근데 우리가 어떤 과학적인 그런 속에서 내가 꼭 봐야 되겠다든지 어떤 증거가 필요하다든지 이런 것들은 이렇게 믿음하고는 정반대로 가게 될 거라고 봐요. 하지만 도마는 조금 아마 그렇게 했던 게 도마가 약간 ADHD였어요. 그걸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나사로가 우리 친구가 잠들었으니 보러 가자 하니까 우리도 죽으러 가자 하고 엉뚱한 이야기 막 해요. 그죠? 그래서 너희가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 것이다니까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하고 그 이야기했을 때 도마는 솔직한데 약간은 좀 약간 뜰빵하고 그랬었어요. 그렇지만 도마는 이렇게 해서 확실하게 되면은 이거는 그래서 제가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을 봐요. 이 사람들은 큰 능력이 없고 굉장히 화려한 언면도 없고 파워도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한번 경험한 거는 죽는 날까지 잊지 않고 계속해서 동일한 이야기지만 아주 새로 경험한 것처럼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봐요. 이 사람들은 굉장히 폭이 넓지는 않지만 자기가 경험한 것을 그렇게 지속적으로 해주는 이런 것들을 보게 되겠죠.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믿지 않고 보는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은 복이 있을 것이다 하고 말씀해 주신 거죠.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사도 요한이 많은 이적과 기적 그리고 많은 가르치심 그 가운데 특별히 이렇게 선택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은 바로 지속적으로 우리가 처음 프롤로그부터 시작해갖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포인트해 주는 것은 그분의 신성이었어요. 다른 책들에는 그분의 인성에 대해서도 많이 이야기하지만 여기서는 육체를 입고 오신 하나님이었다는 그분의 신성에 대해서 많은 포인트들을 했어요. 그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든지 그 예수님의 오리진이라든지 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었냐면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고 그분을 그 힘입어 그 이름을 힘입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 글을 썼다고 이렇게 이야기가 돼요. 이게 우리는 이런 어떤 그 증인들이에요. 제일 먼저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또 10명의 제자들. 그런데 실제로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그 여기에 10명의 제자가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이렇게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마음이 뜨거워짐을 알고 그래서 전부 다 같이 함께 모여서 있었다고 이야기해요. 그날. 근데 그날 저녁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으니까 꼭 10명의 제자뿐 아니라 아마 다른 사람들도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해피님은 그때 꼭 중요한 때에 화장실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비행기 떠나는 바로 직전에 화장실 간다 해갖고 안 와갖고 사람들을 애타게 한다든지 이 도마예요. 이게 우리가 이렇게 도마에게 하시는 걸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이해가 부족하고 또 여전히 우리가 불신 가운데 허덕이는 우리를 오셔서 꾸짖지 않고 우리를 확신으로 바꿔주시는 그 작업을 하기를 원하실 거라는 것 또한 우리가 간접적으로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그 음성을 들려주실 거예요. 그죠? 이렇게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고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거라. 이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오면서 뭔가 증거를 남겨주시면 우리는 바로 뭐에 확신 속에 일어서게 될 거라고 봐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은 완전한 믿음의 이렇게 고백이었어요. 그래서 믿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살아나셔서 영광 가운데 계신 것을 그뿐 아니라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당신이 만드신 바입니다.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예배를 드리며 당신이 나의 주인이심으로 내 삶을 당신의 뜻대로 될 것입니다. 내 의심을 용서하시옵소서. 이제 선명하게 당신의 다시 사심과 당신의 주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나는 당신의 것이며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마 이런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했을 거라고요. 사실은 한 사나이를 완전히 바꿔버린 것. 그것도 또한 예수님의 부활의 목격이었어요. 다맥색으로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자꾸 죽이러 가는 아주 그 땡때모찌 바리새인이었던 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다맥에서 가까이 갔을 때 갑자기 번쩍하고 빛이 비치고 말에서 떨어졌어요. 그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이 간증을 3번이나 나와요. 거기에서 이제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자기는 분명히 예수님을 인식하고 있어요.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는 사실에 바울은 굉장히 충격을 받아요. 그러면서 이게 도대체 어떤 일인지, 그러면서 이제, 눈이 멀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에 이끌려서 이렇게 직가라는 이 거리로 이렇게 가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 또다시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감동을 주셔갖고 찾아가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서 이 기도하면서 눈꺼풀에 이렇게 쌓였던 것이 벗겨지면서 성령을 받게 돼요. 그러면서 사실은 그 순간에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그리고 거기에 어떤 특별한 설명이나 이런 것도 없이, 또 어떤 왜 이렇게 부르셨는지 그 이유도 없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준비한 그릇이다. 그가 나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고난을 겪게 될 것이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제 그러고 나서 이 아라비아로 가서 3년 동안 있었어요. 거기가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와디럼이었을 거라고 해요. 왜냐하면 다맥색에서부터 이렇게 왕의 도로를 타고 쫙 내려오면은 거기가 이렇게 와디럼이에요. 우리가 가봤던. 거기에서 3년 동안 성경을 갖다가 아마 다시 구약을 다시 봤을 거예요. 그죠? 보면서 읽어보면서 왜 가각 하면서 이제 막 했을 거예요. 그때의 사도 바울의 글을 읽어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예요. 그분의 부활하심, 그리고 성령을 주심이에요. 이게 사도 바울이 모든 것들을 다시 새롭게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을 거라 봐요. 그래서 나중에 만삭되어 태어나지 못한 이런 나에게도 그분이 보이셨다 하면서 이 부활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근데 고린도 전서에서 왜 부활에 관해서 이야기하냐면 어떤 사람이 부활이 지났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착각했어요. 이미 도달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미와 아직이라는 이 프레임 속에서 우리가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지만 아직 들어가야 돼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구원을 받아야 돼요. 이미와 아직이라는 프레임을 이해 못했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이미가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남자도 여자도 없다 했는데 부부가 서로 관계 안 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하고 이미 도달한 사람들로서의 그 질문들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방언을 굉장히 중요하게 하는 게 이게 하늘 언어라 해가지고 이미 도달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 그래서 보면 너희가 이미 도달했고 이미 너희가 왕노릇하는구나. 그런데 우리 사도들은 만물의 찍기처럼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들은 이미 자기들이 완성됐고 이미 부활의 삶에 이르렀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은 지나갔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부활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썩어질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은 것으로 입을 것이며 하면서 이 부활에 관해서 이들의 착각이 우리에게는 아주 소중한 부활에 관한 이 이야기들을 이렇게 남겨주신 것이죠.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500명에게도 일시에 보이셨고, 마지막 성찬할 때는 마리아와 그 예수님의 동생들도 다 이렇게 보여요.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에게도 보이시고, 다 보이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부활을 직접 목격했기 때문에 죽는 날까지 그것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걸 수 있었던, 그것은 바로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이었던 걸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불신 속에 쌓이게 되면 굉장히 어두워지고 이렇게 디프레션이 걸려요. 신앙에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확신 속에 있을 때에는 이게 이 확신 때문에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게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약간 염세적으로 맨날 부정적인 것들, 의심하는 것이 버릇처럼 된 사람들도 있어요. 그죠? 그럴 때에도 우리가 손을 내밀어서 도마가 했던 고백처럼 당신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써 다시 받아들이고 확신 속에 일어서기를 원하실 거예요. 우리 오늘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 이 이야기는 정말 그 성경 안에서 제가 읽었던 이야기 중에서 가장 이렇게 뷰티풀한 이야기 중에 하나로 이렇게 다가왔어요. 이 도마 이야기는 의심과 불신, 그리고 뭔가 디프레션 속에, 그리고 뭔가 제대로 확신할 수 없는 그런 삶 속에 있던 사람, 예수님은 8일 후에 직접 찾아오셔서 그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주신 그 이야기들. 하지만 이 전체가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게 바로
왜 이야기를 써놨을까 했을 때 직접 그것을 갖다가 만져봤다. 그래서 들어와서 이거 만져보고 해봐라 했을 때 주님의 부활의 확실성을 갖다가 하기 위해서 도마 이야기를 여기다 썼을 수는 있어요. 이게 아마 사도 요한의 의도였을 거라고 봐요. 이건 성경 공부에 해당되는 것이고 묵상은 조금 달라요. 도마와 예수님과의 관계,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과의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 우리 21장에 가면은 또 똑같이 왜 베드로 이야기를 여기다 썼을까 했을 때 마지막에 그 이유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이유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는 이유예요. 그렇지만 사도 요한이 살아있었을 때는 굉장히 중요했던 이유예요. 그렇지만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게 베드로와 주님과의 이 사랑의 이야기, 회복되는 이야기들, 관계가 회복되는 이야기들,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사로잡는 이거의 묵상이에요. 그래서 저는 성경 공부도 좋지만 이렇게 묵상을 한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 안에 주님을 향한 이게 하트를 키워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면 다 빼앗긴 거예요. 그죠? 사랑을 하게 되면 다 주게 돼요. 저는 이게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파워이기 때문에 성경이 어떻다는 걸 아는 것, 이거는 커다란 이게 성벽과 같은 역할을 할 거라고 봐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분의 임재 가운데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의 관계 속에 우리 자신들을 발견하는 것이 그게 저희는 더 훨씬 더 중요한 것이라고 봐요. 하지만 성경의 그 내용을 잘못 오해하면 이게 이상한 데로 흘러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보호해주는 이게 성경 공부일 거라고 봐요.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오늘 이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렇게 아름답고 순수한 사랑의 이야기들, 우리는 한때 이 속에 있었지만 바로 이러한 순수한 사랑을 떠나서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을 구하고 우리의 기분이 나아지려고 우리가 주님을 찾기도 했던 것을 봅니다. 때로는 우리가 영적 깨달음 또 아니면은 우리가 거룩한 그 인물하고 생각하면서 교회 성장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바로 이러한 순수한 사랑을 잃어버렸던 우리 자신들을 오늘 막달라 마리아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봅니다. 떠나서 주님을 잃어버려도 이제는 울지도 않고 더 이상 찾지도 않는 무감각해진 우리의 마음. 주님, 이것이 우리는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차가워진 이 마음들이 다시 한번 뜨거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그리로 돌아가서 주님과 말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의 관계 속에 우리가 구하는 오직 한 가지가 바로 주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리고 눈과 눈을 마주보는 그 순간을 우리가 기대한다는 것. 그래서 당신만을 죽도록 사랑했고 오직 단 한 가지의 자기의 삶의 패션이 바로 그리스도였다는 이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다른 모든 것들이 완전히 배설물로 여겨질 수 있을 정도까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보물로 오게 하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가 도마의 이야기를 봅니다. 우리는 때로는 의심하고 때로는 모든 것들이 무의미하게 보이기도 하고 우리가 뭔가를 잘못 이렇게 호도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잘못되어 가고 온 거 아닐까 하는 자기를 보호하고자 하는 이런 의심들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생겨나는 것들을 봅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이렇게 도마를 찾아오셔서 도마의 그 불신을 확신으로 바꿔주시면서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고 그리고 믿음 가운데 사는 자가 되거라 하고 부드럽게 도마의 그 믿음을 일깨우셨던 주님은 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시옵소서. 우리를 갖다가 우리의 마음을 타치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 의심을 완전히 확신으로 바꿔주셔서 죽는 날까지 우리 주님을 온 세상에 증거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이렇게 잃어버렸던 순수한 사랑 그리고 이런 확신 이런 것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돌아와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열정적으로 바뀔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